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없으면 좋을 법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개미 같은 인간, 거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라. 어린이날이 되면 그런 말씀도 많이 듣지요. 미래의 주인공이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 주인공이 뭘까? 그 당시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인공 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주목받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그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사회에 이렇게 좀 사회도 좀 생각할 줄 알고 그러면서 또 목사로서 많은 설교들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일까요? 주인공 주목받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드라마의 그 주축 인물이 주인공일까요? 주인공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역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요, 자기 역할을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드라마들을 볼 때요, 왕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위기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주인공들은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새 길을 찾아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목을 받고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역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제목을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쓰임받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지도자가 되거나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서 취업 공고를 냅니다. 취업 공고를 낼 때 대기업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취업 공고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래서 신청하며 접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 받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력난이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수많은 원서가 접수가 되었어도요,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 뽑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면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적임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뽑게 되는 거지요. 이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능력 많으면 쓰임받는 요소가 많아질 수 있겠지요. 능력이 없어서 못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꼭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성경 말씀 보면 건물도 쓰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루려 했던
마가의 다락방. 주님은 그곳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보내어 준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쓰여질 물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로도 하나님 쓰임받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나귀 예루살렘 그 길목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어떤 집 나귀, 예수는 그 나귀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쓰고자 하는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짐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건물이 없어서 건물을 찾으시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요, 물질이 없어 물질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 마가의 다락방을 쓰기 위하여 보내었던 예수님은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마가의 어머니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건물 자체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었던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는 나귀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귀를 가지러 가는 제자들, 그들의 순종의 마음과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보내주었던 그 주인의 마음, 그 믿음을 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외형, 건물은요, 얼마든지 주님이 있게 하기도 하고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 얼마든지 주님은요, 말씀만 하셔도 모아놓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흑암에 감추어진 재물들, 바다의 풍부한 보화들,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지하경제, 어둠의 돈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배를 쓰십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배를 쓰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걸까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2배에 잠기게 될 만큼의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는 고기가 필요하셔서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가 문제가 아니라 2배에 잠기게 될 만큼의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쓰기를 내 환경을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요, 열심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성공에 관한 책들을 몇 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열정 있는 사람치고 실패로 끝나는 사람도 없다. 이게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자기의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실패라고 하는 과정도 경험해 갈 수 있겠지요. 그 파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뭔가를 이루어 놓는 자리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뭔가 남겨놓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목도 모르고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요,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그 홍콩 영화였던 것 같아요. 중국말로 하는 걸 보면 무술을 하는 영화입니다. 무술. 대체로 무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피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대대로 무술을 해내려오는 집안의 큰아들이요, 무술에는 관심이 없고 그 기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부착을 해서 눈속임의 무술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러고요, 자기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 다 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속는데 아버지는 안 속습니다. 워낙 무술의 고수라 아버지는 안 속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 기계에 관심을만 두고 있는 아들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정말 무술에 진심인 다른 한 사람을 아들처럼 키워요. 이 진짜 장남하고 이 아들하고요,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 동네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외세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동네 안에 기찻길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 기찻길을 만들면서 동네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 일에 이 무술의 고수인 집안이 중심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고 마을을 지키자. 얼마든지 다른 길로 기찻길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길이냐? 거기에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술 고수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그 일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술하는 이 아들이 아닌 사람인데 무술의 고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무술을 배워요. 그 과정들을 쭉 기록, 정말 열심히 무술을 배워요. 이 아들은요, 무술에는 관심이 없고 집을 나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기계 만드는 일에만 열심을 해요.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결국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쫓겨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니까 무술하는 집안은 무술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역부족이에요. 외세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총으로 대포로 밀고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아들. 어떤 시대인지 기차가 이제 초기식이니까 아주 옛날이지. 비행기 같은 한 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짜잔 나타나서는요, 비행기에서 막 총도 쏘고 그 조종의 이 비리들을 알려야 되는데 조종으로 가는 길들을 그 사람들이 다 막아요. 비행기 같은 그 물체를 가지고 짜잔 나타난 이 아들이 그 무술하는 그 사람과 딸을 데리고 조종으로 그들을 보내는 역할을 해요. 아버지가 나중에서 그 아들의 그 진심을 인정하게 되고 감옥 속에서 다 이제 이 조정으로 알리고 온 사이에 마을이 그냥 짓밟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이 아들을 향하여 나 이제 너를 인정하겠다. 이런 영화 드라마,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열심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낸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열심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동안 바다에 그 골뱅이, 조개 잡으러를 참 많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씩은 다녔던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지요 벌써. 그때는 체력이 되니까 다녔어요.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 다닙니다. 갈 때마다 잡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고 여러 성도들도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요 한 마리도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면 기본은 해갖고 옵니다. 목사님들 가고 가면 농담 삼아 기름값은 했어. 기본은 해갖고 옵니다. 차이가 딱 하나예요. 물론 조개의 길이나 그 골뱅이에 숨어 있는 것을 아는 그 눈을 볼 줄 아는 기술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차이는요 열심히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열심히.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은요 바다 이 끝에서 저 끝을요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한 2시간가량을요 쉬지도 않고 돌아다녀요. 갔다 오면 막 피곤하지요. 그 돌아다니니까 눈에 띄어요. 한 마리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기본을 해갖고 오는 이유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다가 없네. 그리고 한 30분 만에 나가버리고 1시간 만에 나가버리고. 이 얘들의 특징은요 마지막 물 들어올 때 많이 나오거든요. 물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물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계속 돌아다니. 그러니까 기본은 잡아갖고 와요. 열심.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열심을 비교해서 어떤 일이든지 나의 관심 있는 분야에 열심을 내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빈 그물이에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곤에 지쳐 있고요. 낙심에 차 있는데 이제는 포기에 더 이상 고기가 잡혀질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다 철수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라.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 그물질이지만 빈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있는 베드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요 한 마리의 고기도 베드로의 그물 속에 못 들어가게 주님이 막아놓으신 거지요. 막아놓으신 거. 그럼에도 빈 그물질이지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기도로 한번 비교해 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주님이 그물 속에 그물의 주변을 다 고기들 보고 못 들어가게 막아 놓으시듯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막아 놓으신 것 같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그럼에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의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도 못 잡는 것 같다. 하나도 결실을 못하는 것 같아. 이 짓 왜 하고 있나? 저도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열심에 관한 귀절들이 참 많지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기도도 하나도 응답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함도 아무리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정받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열심 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심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열심을 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도 열심, 기도 생활도 열심, 헌신 생활도 열심. 알아주는 이 없고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아도 열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빈 그물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은요, 베드로의 열심을 보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려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거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뭔가 도전을 받았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의 고백이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한번 그물 내려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이제 우리도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은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여러 사람, 우리 지역에는 3사람이 있대요. 3사람 이제 출마했는데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 그래요. 다수결의 원칙.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수결이었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10사람은 못 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백성들이요 모두 다 10사람의 표에, 10사람의 발언에 동조합니다. 2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지만 이 2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2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이 10사람의 말에 동조하고요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다수결,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셨다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발을 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10사람을 향하여 진노하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에게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진노하시고 갑자기 막 그 질병이 돌아 10사람은 아마 현장에서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죽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가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2세,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 그리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수결이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는 다수결이 우선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유능한 지도자의 말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져 갑니다. 죄수의 몸이에요. 276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항해를 하고 가다가 조그만한 그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겨울철이 다가오는 시기라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항해를 시작하면 큰 피해를 당할 겁니다. 큰 피해를 당해서 여기서 좀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책임자입니다. 선장도 있고 선주, 배의 주인도 있고 배의 운영을 책임지는 선장도 있고 그들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배 선원들도 있고요. 그 배는 장사꾼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호감이 갈까요? 안 갈까요? 죄수의 몸이에요. 죄수. 자기가 지금 이끌고 가는 죄수가 이번 항해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조금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면 겨울 나기가 훨씬 편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상의 말로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우리 지금 하면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질 정도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상인들이 자기들의 상품들을 다 내버리고요. 배에 필요한 물품들도 다 바다에 내버리며 배를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14일, 약 2주 동안을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표류하다가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배는 깨어져, 배는 파손되어질지라도 우리 중에 생명은 하나도 하나님이 잃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배가 깨어지고 죄수들은 도망갈 위기가 처하니까 군인들이요 죄수들을 처형하자고 건의합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군인들이 죄수 처형하자고 하는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졌을 때에 가까운 곳에 구조되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게 되고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조를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기도하고 응답으로 말한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피해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자의 말을 따르다가 이런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 유능한 지도자가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잠기게 될 만큼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베드로의 순종, 2배에 고기 잡는 그보다 더 많은 고기도 잡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여기에 변화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여기에 따라 많은 인생의 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어릴 적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나고 보수 신학교에 가고 보수적인 교수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보수주의예요. 말씀을 지켜가야 할, 말씀을 지키려 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었는데, 제 선임병이요, 처음 부대에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우리 선임병이 군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 뒤에 가서 담배를 뻑뻑 펴요. 목사라고 해서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윤리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윤리기준. 교회 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와선 예배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그 후임자가 되어져서 군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보수 신학이, 성경을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막 이렇게 어거지풀이. 좀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풀이할 때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바닷가 갈대밭길을 걸어가는데 꼭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물속에 잠겨서 다 죽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게 되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내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싸갖고 온 도시락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다 내서 다 내놓으니까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오간데가 없는 거지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한대요. 저는 안 들어봐서 그런 데서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변화되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의 교육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저는 그럴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할 줄 아는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요, 변화의 과정들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의심이 이루어지고 늘 반항심이 생겨지거든요.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순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5절인가요?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기를 잡고 난 후에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8절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못 잡았던 게 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고기 못 잡아서 이루어진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봤던 죄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몰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이라고 말했지,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훌륭한 선생이라고 알았지,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기적의 주인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안 겁니다.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어진 사람. 우리 신앙은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거되어져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절을 지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외쳐져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외쳤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려고 부활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변화되어진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져서 주의 일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물질을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열심을 가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